성막을 통해서 또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지금 가정에서, 또 아마 오가는 자편에서도 보고 계시는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참석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또 온라인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SH는 백성현이고요, 주한이도 들어와 있고, 그렇죠. 또 지연이도 있고, 가정들이 함께 있는 것 같고요. 또 오가는 자편에서 있는 것 같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 강의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가 되어지고, 말씀에 혹여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조금이나마 이해가 돼서 성경 읽을 때 쉽게 또 이해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 마침 출애굽기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가 제 성막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성도는 참 어렵겠다. 이 물건이 이 물건 같고, 이 번제단, 향단,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 어떤 기구인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성막이라는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요, 이게 위치가 어디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만 알아도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거할 성소인 성막을 직접 지으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하시는 그 기구의 형태, 식양에 따라서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줄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그가 죄인인 우리를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유한한 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 광야 이 성막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부분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에 대부분 할당되어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그리고 계시록, 이 6개 성경에 대략 55장에 걸쳐서 성막 내용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계시록에는 이 성막에 대한 이 내용이 원형적인 기록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내용을 이해하기에 성막을 알아야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으면 이 확대한 그림은 뭐가 될까요? 구약의 성막을 확대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해 놓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화해를 했잖아요. 이런 화해하셨던 모습이 그대로 성막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더불어 자기 곁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지으셨던 것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는 3가지예요.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구조, 비품, 기구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 의미는 성막에서 찾을 수 있어요. 2번째, 성막은 교회의 원형이에요. 우리 지금 그 모여있는 2-3살에 모여있는 이 교회의 원형은 성막이죠. 이 교회 원형을 따라서 차근차근 올라가 보면 어디 나옵니까? 초대교회가 나오죠. 이 초대교회를 거슬러서 더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성막이 나와요. 그래서 성막교회예요. 3번째,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약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약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잘
알면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내용을 더 깊게 구체적으로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것, 구조, 그리고 기구들, 기능만 알아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만 진행할게요. 자, 성막 한번 볼까? 이방인의 뜰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막을 보면 울타리가 있죠. 그리고 울타리 안에 성소 지성소에 회막이 있고, 그 울타리 안에 이 회막 바깥에 물두멍과 번제단, 이 두 가지 기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보여지는 이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죠. 유일한 통로입니다. 문에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을 만나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만나고, 바로 휘장, 첫 번째 휘장이 있죠. 성소에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진 이 회막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막 앞에 이 성막, 이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자, 이방인의 뜰에는 뭐가 있냐? 성막 뜰에 세마포 양장 울타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마포 양장 울타리로 울타리를 지으라고 그래요. 울타리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하얀색 있죠. 울타리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담을 세우죠. 울타리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울타리의 목적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막의 울타리는 더 강경합니다. 접근 금지.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접근 금지입니다. 하얀색 세마포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완전한 의. 그리고 이 기둥은 노스로 만들어졌어요. 노기둥입니다. 이 노스로 만들어진 이 기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그 거룩은 인간이 그분에게 나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이에요. 이 울타리는 하얀 세마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순종.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해요. 만약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에서 응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함께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엄청난 율법이 내용이 많잖아요. 그 많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율법은 다른 곳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럼 구원받을 다른 길을 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요. 율법은 내가 완전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게 되지요. 율법은 절대로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기획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다시 한번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울타리는 접근 금지잖아요. 이 울타리 자체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군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이 울타리를 보면서 한 곳을 바라보게 되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한 곳을 주시하게 돼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문입니다. 문. 성막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문이 있어요. 문. 이곳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 죄인이 접근 금지되어 있는 곳인데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죄인이 접근 금지되어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그렇죠? 울타리를 넘어서나 뚫고는 들어올 수 없는데 오직 특별히 마련된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는 동서남북도 아주 중요해요.
이 문 위치를 동쪽으로 돕니다. 동쪽. 그래서 오직 이 뜰 동편 끝에 만들어 놓은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8장 18절 말씀. 뜰의 휘장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같이 5규빗이며. 자, 성경 읽을 때 규격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에 휘장이라고 돼 있어. 뜰의 휘장문, 문이잖아요. 이거는 바로 뜰의 휘장문은 아까 화면 다시 한번 휘장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막의 동쪽에 가장 그 문을 말하는구나. 이 문을 지을 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뺀 배실로 지어졌구나. 4가지 색깔. 문을 기억할 때는 동쪽 편에 만들어 놓고 4가지 색깔로 지었다는 것만 기억하면 아주 좋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이에요. 이건 복음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의미해요. 자색은 뭐예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홍색은 피의 색이잖아요. 희생을 말해줘요. 하얀색은 완전한 의를 상징해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해요. 그래서 왕으로, 종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중적인 의미가 바로 이 문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은 그대로 복음서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색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왕, 자색은 왕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왕권의 표시를 의미하는 왕의 의미하는 색, 자색.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왕으로. 홍색에 해당되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얀색에 해당되는 누가복음은 죄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제시하고, 청색에 해당되는 요한복음은 하늘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시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저자가, 이 독자가 누구겠어요? 자기가 기록한 이 글을 누가 읽게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읽게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 이분이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색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그래서 이 로마인인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독자가 누구겠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인들에게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기록한 거, 홍색 복음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그 당시 이 헬라 문화가 다 장악했잖아요. 모든 헬라인들에게 아름다운 하얀색 복음을 마음에 다 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뭡니까? 기독교 교회를 대표하는 신자들을 대표하는 모든 신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특징, 그 기원에 대해서 기록한, 그래서 청색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서가 된 이유도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그리고 신자들의 무리를 전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을 통해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서.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와 이 문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울타리는 율법을 상징한 접근 금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누구든지 들어오라.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에 관련 모든 자들은 다 들어오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울타리와 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울타리를 통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뭡니까? 번제단이에요.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 죄인이 성막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맨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 이 제단의 의미는 들다예요. 들다. 들려지는 곳.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려지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이 제단은 단순히 대속으로 죽음을 당하는 곳이었죠. 거긴 죽은 그 동물의 피를 제단 바닥에 뿌리고 그 몸은 제단 위에 불태워집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번제단을 만나게 돼 있어요. 번제단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누구에게 가져와요? 제사장이 가져오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장 먼저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드려져요. 만약 이 대속적인 죽음과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든지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돼요.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번제단은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4개의 뿔. 성경에는 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 이 뿔이 이 뿔은 향단에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향단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4개의 뿔은 번제단의 이 4개의 뿔은 놋쇠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서리에 있어요. 뿔은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힘을 상징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들려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뿔은 각각 4방향입니다. 동서남북이에요. 그렇죠? 자, 2개의 채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을 보면요 2개의 채가 있어서 이걸 이제 운반할 수 있게 들려져서 말이죠. 이 2개의 채죠. 운반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또 그 제단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2채를 사용해서 제단을 메고 다녔어요. 이 제단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십자가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전역으로 가지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채가 2개가 있죠. 복음도 2부분이에요. 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죽음, 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곧 복음인 거예요. 제단의 위치를 볼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먼저 성막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고 성막 안에 7개의 그 제물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그 규모로 가장 큰 제물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기구이자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이 번제단.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피해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 이걸 지금 알려준 것이죠. 이 제단의 불은 어떻게 임했을까요? 제단의 불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절대로 그 번제물 태우기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집힌 것이 아니라는 것. 자, 레위기 9장 24절 말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자,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랬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6장 12절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야, 불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 번 피워서 영원히 타는 것. 절대로 꺼지지 않겠어요. 불 붙이는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찾아온 불쌍한 죄인들이 언제나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 죄인은 누구든지입니다. 언제든지입니다. 불은 꺼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은 언제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번제의 단이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만나는 것이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까지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며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다시 화면 보시고요. 자,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만나요. 물두멍은 수족을 씻는 것이에요. 자, 제물을 죽이고 피를 바르고 제물을 태우면은 이 손발이 더럽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물두멍에 물이 담겨 있어요. 언제든지 씻으라는 거예요. 수시로 씻으라는 거예요. 이 물두멍의 특징이 있어요. 성속 기능의 이 물두멍의 특징은 뭐냐? 모든 성속 기물 중에 다 규격과 또 이 크기 그리고 물의 양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두멍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만들어라는 거야. 다른 모든 기물들은 치수가 있어요. 그런데 치수가 없는 유일한 기구가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규격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치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담을 수 있는 물의 양도 전혀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언제고 더러워질 때마다 씻는 거야. 그럼 물을 다시 더러워진 물도 다시 담아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물 크기도 상관없죠. 이 물두멍은 규격이 없기 때문에 언제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 규격과 치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씻는 거예요. 수시로. 똑같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우리가 이 회개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수시로 씻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물두멍입니다. 더러워질 때마다 깨끗하기 위해서 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그 이상으로 생겼을 때에도 이 물두멍에 가서 그냥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이나 제한이 없다는 것. 그리고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제한적이다 라는 걸 알려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물두멍이 나왔어요. 아, 이거는 번제단 다음에 만나는 장소, 이거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곳, 그리고 끊임없이 그냥 더러워질 때마다 씻는 것이다 라고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건 순전한 노쇠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 바로 이제 성소 지성소 넘어갈게요. 그냥 성소 지성소입니다. 화면 보시고요. 이제 성소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울타리가 있고요. 문이 있죠. 이 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 번제단 지나자마자 물두멍을 만나죠. 이 1번이라고 적어지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자, 이 물두멍을 지나서 첫 번째 휘장, 기둥이 5개 있죠. 첫 번째 휘장을 들어가면 이 첫 번째 휘장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바로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만나요.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만나고 그 반대편에 7금 촛대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휘장,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놓는 휘장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은 이게 향단 같고 이게 번제단 같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조그만 향단이 바로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향단이고 이 문을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 번제단과 향단은 틀린 겁니다. 이 휘장은 기둥이 4개 있어요. 첫 번째는 기둥이 5개 휘장, 두 번째 휘장은 기둥이 4개, 그리고 휘장 앞에 향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먼저 만나는 이 진설병 상입니다. 진설병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순금으로 입혔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12개의 진설병이 있어요. 12덩이 떡, 6덩이씩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가 있어요. 이 떡은 살아있는 떡, 산떡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겁니다.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이거는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드세요 이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피 흘린 제단, 번제단을 지나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결하게 된 후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성소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제 떡상이 있네요. 여기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신약을 살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린 제사장이잖아요. 피 흘린 제단을 길을 지나서 말씀으로 물두멍에서 성결하게 된 후에 성소에 이르렀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게 바로 진설명상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 이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식사를 했냐는 거예요. 식탁은 있는데 의자가 없어요. 앉아 있는 곳이 없어요. 서서 그냥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 안에는 단 한 개 의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안일하게 앉아 있거나 즐기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일하며 봉사하는 곳인데,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막을 옮기라 할 때가 있어요. 금방이라도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의자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항상 그것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교제하며 식사를 하는 거죠. 자, 그 반대편에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일곱 촛대죠.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그냥 금 촛대 보고, 이 금잔대는요 인격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금 등잔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인격체로 표현했어요. 언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는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일 수 없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성소의 기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금 촛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 등잔대는 성소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등잔대의 불빛은 제사장들이 그것에서 봉사하고 일하는데 필수 불가. 왜? 거기는 아주 어두컴컴하거든요. 오직 불빛은 이곳을 통해서만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는 단 한 가닥의 빛도 바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이 덮개, 휘장으로 다 덮여 있거든요. 몇 겹으로. 그러니까 어떤 빛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안에 빛은 오직 이 촛대를 통해서만 비춰질 수 있어요. 유일한 빛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등잔대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제 너희가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빛이 되어서 보여주는 것, 그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향단입니다. 향단 화면 보시고, 향단도 아까 말했듯이 이 진설병 놓인 상 건너편에 이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입니다. 이 향단은 뭐냐? 놋제단, 바로 번제단,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씨를 가지고 끊임없이 향을 피워요. 향단에서 수행했던 제사장의 사역은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의 향을 피우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예요. 금으로 만들어진 향단에서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의 향이죠. 분향단이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물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 좌우에 떡상과 촛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금촛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 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이 향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아까 번제단, 바깥에는 번제단도 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바로 능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뿔.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을 드린 후에 피를 이 분향단의 뿔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분향단의 뿔에, 분향단의 뿔에 이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뿔은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고, 이 분향단에 있는 뿔은 그리스도의 바로 기도의 그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됨을 드린 다음에 그 피를 분향단의 뿔에 바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기도,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근거가 된다는 것. 분향단 앞에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번제단을 통과하죠. 번제단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 대속 사역을 의미하고, 분향단은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 휘장이에요. 휘장. 히브리서 9장 2절 3절 말씀 뭘까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자, 이제 기억나죠?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상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진설병 상 위에 진설병이 있죠. 이를 성소라 일컫고, 첫 번째 성소입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니.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가 이제 구분이 되죠. 성소 안에 세 가지 기물이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 따라서 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그 길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성소 휘장은 뭐라냐? 바로 여기를 말한 거예요. 여기.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가 다 개방이 돼버린 거예요.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몸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여신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이 지성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자기 몸을 찢어서. 인간의 몸물로 가지고 죄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몸이 부서지고 찢어짐으로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그 몸을 상징하는 휘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성소 휘장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두고 땅에 진동할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되어졌던 것. 그래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가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 휘장이 찢어진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되어진 영원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휘장은 두 개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자, 휘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휘장,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나눠진 휘장. 자, 들어갈 때 휘장은 기둥이 5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안에는 기둥이 4개입니다.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길은 모든 사람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길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 길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 나아간 유일한 길이 찢어진 휘장이 주는 교훈이고요. 이제 언약궤, 마지막 언약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걸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언약궤는 성막의 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모형을 상징합니다. 정금 언약궤, 금으로 된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죽음의 선고에서 처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어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 이게 뭐냐? 왜 언약궤 안에 이걸 담아놨을까? 이걸 상징하는 건 뭐냐?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물건들이에요. 만나는 뭐예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매일 맛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습니까? 순종을 못했습니까? 순종을 못했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보면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한 죄인이야 하면서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만나예요. 와, 이 만나는 신령한 음식이네,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만나, 그것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간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무리 하늘에서 신령한 떡이 와도 그것으로 안 되더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만나.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었을까요? 이거는 고라 일당이 반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이 지금 받아서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 직분이다, 더 이상 어느 누구든지 이 제사장 직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각 지파별로 지팡이 가져왔을 때 그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버린 거야. 그래서 함부로 제사장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꽃이 피게 하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모세와 아론의 거슬려서 당을 지었던 고라 일당을 심판했던 그 패역한 상징물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 지팡이에 싹이 났네, 신기한 물건이라 하면서 담아놓은 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해서 반역했던 그 상황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함부로 도전해서는 안 되구나, 당을 지어서 안 되구나,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도 마찬가지죠. 돌판은 뭡니까? 이스라엘 이 조상들이 산 아래에서 그 우상을 섬겼을 때 첫 번째 돌판은 다 깨어졌잖아요. 두 번째 돌판을 집어넣은 거죠. 이 돌판을 보면서 금송아지 사건을 상기시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상징물이에요. 철저한 죄 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므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됐죠. 다시 화면 봐주시고, 주님은 모세에게 속죄소를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속죄소를 만들어서 언약궤 위에 두라. 다시 말해서 이 속죄소를 덮어요. 이 속죄소는 뭡니까? 그 피 아래에 있는 이 언약궤는 심판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곳,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의 상징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속죄소 위에 거룩한 불기둥이
강림하셨다는 것.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어떻게 둘렀냐? 금태로 둘렀다고 그랬습니다. 금태. 왜 성막궤의 속죄수에 금태로 둘렀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25장 11절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릇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언약궤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은 왕들이 쓰는 것입니다. 주권과 권력의 상징이죠. 성막에 있는 언약궤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왕의 임무를 지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주인으로 정말 주님을 보좌 위에 올려놓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 모든 소유의 그 왕과 주인으로 바로 주님으로 알고 복종하고 항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섬기지만 주님을 절대적 주인으로 또 왕으로 모시며 내가 그 주님 앞에 완전하게 복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언약궤입니다. 오늘 성막을 이제 했는데요. 성막 화면 다시 한번 성막 전체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전전 화면 보여주세요. 아니 그 후에 화면 성막 기능. 그냥 이거 먼저 할게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되면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 통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규격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손가발을 수시로 씻는 곳. 이 물두멍을 지나면 첫 번째 휘장 5개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휘장을 지나면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성소하면 띄워주세요. 성소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제 여기 떡상이 있죠. 진설병을 놓는 상,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금촛대가 있고요. 등대가 있죠. 이 성막 안을 유일하게 비추는 불빛이 바로 이 촛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휘장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분향단입니다. 번제단에는 불씨를 분향단에 가져와서 끊임없는 향을 피우는 곳. 그래서 이 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를 상징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사건이죠. 그 안에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물건,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 속죄수로 덮었다는 거. 자, 이렇게만 알아도 충분히 이 성막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을 것이고요. 머릿속에는 이 생각하면 돼요. 성막의 기능과 기구들이 어디에 있는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기능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오늘 더 깊게 나누려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오늘은 딱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인데 잘 보내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을 때 성막 부분이 나오면은 이 부분 점검하면서 이 기능, 이 기구구나, 이 위치에 있는 물건이구나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쉽게 더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